예비 부부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결혼하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분명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후에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부는 상대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상대를 돕는 존재입니다. 상대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배우자에게 간이라도 속에 있는 무엇이라도 다 내어줄 듯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점점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 것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므로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그 이후부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은 상대 배우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섬길 마음이 있는지, 평생을 헌신할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없으면 결코 결혼하면 안 돼요.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감정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슴이 설레이고 얼굴이 발그스레해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뛰는지 옆 사람에게 들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죄송하지만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호르몬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 호르몬 반응은 일반적으로 16개월만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길어도 2년, 3년만 지나면 결국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은 여러분 1년, 길어도 2년, 3년 지나면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분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감정적인 기반 위에서 출발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 모든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시한 거예요.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피차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섬기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섬기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부부의 참된 자세예요.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된 부부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위하여 부부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이 영어 러브를 재미있게 풀어놓았더라고요. 4개의 철자를 따라서 우리는 부부 사랑의 4가지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LOVE에서 L은 laugh, 웃는다는 것,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향한 거예요.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우자를 향하여 미소를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만 뛰지 말고 미소를 날려줘요. 미소는 진공청소기와도 같아요. 우리의 슬픔, 걱정, 분노,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미소는 압축 파일과도 같아요.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미래를 다 압축해서 풀어놓을 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미소를 지으면서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홍기가 미국에 있을 때 사전에서 가장 긴 단어를 찾았다고 하면서 내한테 보여주는데 진짜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단어가 있어요. 스마일스. 그거는 뭐냐 하면 시작도 S, 끝에도 S인데 중간에 1마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만 한번 잘 지어도 1마일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랩, 웃다. 여러분, 늘 이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O는 오케이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긍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I'm okay는 많은데 You are okay가 너무 부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옆 사람 보면서 혀를 좀 꼬불어가지고 따라합니다. You are okay. You are right. 당신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정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긍정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도 여보 수고했어요. 요새 유행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고맙소. 고맙소.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한 가지씩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빅토리입니다. 서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윈윈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딪혀서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잘 다루어 윈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로섬,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구급차 아시죠? 앰뷸런스. 미국의 앰뷸런스는 그 철자를 옆으로 볼 때에는 제대로 기록해놨는데 앞을 보면은 앞밤바에 이게 거꾸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앞에 가는 차가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백밀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써두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서비스 정신이에요. 여러분, 서비스는 눈높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거꾸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부터 금술이 좋은 부부를 삼각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삼각 달리기 해봤어요? 두 발을 묶고 세 발로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이제 따로따로 경기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뛴다는 것입니다. 두 발을 묶고 세 발로 뛰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공동 승리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모자라는 승리예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모자라는 성공이에요. 오직 부부가 함께 승리하기를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E는 enjoy입니다. 서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삼각배필에서 말했듯이 부부는 삼각형의 관계를 가지는 게 좋아요. 삼각관계가 아니고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 꼭지점이 있잖아요.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 안에 두 점은 부부가 선 자리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보다는 곁에 서는 존재가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쳐다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이 선 자리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곁에 서서 서로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갈 때에 그의 인생에서 그 부부는 점점 더 큰 즐거움을 얻게 되고 점점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공통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의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고 교제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거 말고 함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공통 분모를 찾을 때 두 사람은 평생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서로 마주보는 3분의 시간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이야말로 신비의 시간입니다. 컵라면도 3분이면 오케이입니다. 오뚜기 카레도 3분 카레입니다. 즉석 사진도 3분이면 현상해 줍니다. 한때 권투가 인기 있었는데요. 목숨 걸고 싸우는 권투도 1라운드가 몇 분이죠? 3분. 여러분, 혹시 싸우더라도 3분 싸우고 쉬셔야 합니다. 응급차도 출동 시간을 3분 이내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브리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안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도 말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3분을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부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절망이 때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은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어리석한 자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랑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용납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헌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실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자신도 변화되고 배우자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제의 아름다움을 부부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짝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부의 그 놀라운 친밀함과 하나됨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